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네 번째 시간 다윗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만 바꿨고 본문은 같은 본문입니다. 다윗의 축복이다. 이 말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것도 8가지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복이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무조건 복을 받기 원한대.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오고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구할 때 그 복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이란 말과 언약이란 말은 어원 자체가 같습니다. 베라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과 브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어원 자체가, 말 자체가 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면 베라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진짜 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뭐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컨드 미닝의 의미고 퍼스트 미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복이란 말은 뭐와 같다고요? 언약이란 말과 같아요. 말 자체가 어원상. 그러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8가지로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29절에 보면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다윗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뭐에 근거해서? 언약의 근거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한테 빌고 부처한테 빌고 하는데 부처가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신령이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구하는 신의 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적이 없는데 가서 달라고 하는, 그 얼마나 난처한 경우예요. 불교는 여러분 철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부처, 이 불교는 그들의 신이 뭐 신이 아니죠. 그 사람이죠. 이 부다라고 하는 고타마 시다타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았고 해탈했다, 니르바나에 이르는 뭐 경지에 이른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절대 뭐 누구한테 복을 준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달라고 막 뭐 1,000배, 3,000배라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미신도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구복 종교라고 그러죠. 기복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이 약속한 적도 없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했다. 계약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이 형성되는 순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는 순간에 그 계약에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땐 이럴 것 같고 어떤 때는 저럴 땐 저런 것 같고 뭐가 맞는지 항상 헷갈려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항상 좌쪽 우쪽으로 이리 치우쳤다 저리 치우쳤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의 성취로 이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고 있구나. 이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다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나 쌓아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 막 들썩들썩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내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가운데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왜 백향목집을 짓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팔복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야. 한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복을 얘기하는데 다윗이 받을 복의 그 첫 번째가 내가 너를 양치는 곳에서부터 그 양떼로부터 벗어나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는다. 나깃들로 삼는다. 이 룰러라고 해요. 룰러. 모든 것을 어디 가든지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않냐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 글씨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깃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깃들란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이 다윗에게 알려주냐면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아비가일과 나발 사건 아시죠? 나발이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데 다윗이 항상 도와줬어요. 그 양떼를 성경에 보면 내가 한 마리라도 잃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다윗이 막 피난 다니잖아요. 자기 사람들하고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사람들하고 피난 다니는데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날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청했습니다. 뭐 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사람 식솔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 소년들을 보고 소년들이 다윗이 보냈다고 하니까 나발이 뭐래? 다윗이라고? 다윗이 누구야? 그 주군을 배신한 그 인간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다윗을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종들한테 듣고 늑달같이 먹을 걸 잔뜩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한테 찾아갑니다. 다윗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편이 몰라서 그런 건데 당신이 이 나라에 낙이 뜹니다라는 말을 다윗한테 처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뭣도 모르는 왕이 되기 전인데 자신이 나중에 주권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이야기를 물론 이제 살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나중에 와서 이 자기 남편 나발이 술에 잔뜩 취했다가 깬 후에 아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몸이 굳어져서 그냥 충격받아서 죽었대요. 충격받아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아주신다. 양치기가 나기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명기 28장 우리 많이 읽어봤잖아요. 내 말을 삼가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진짜 유대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만 더 해보십시다. 여러분 백화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백화점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면 애누리 없이 제값을 이 제품에 대한 제값을 다 받고 물건을 팔 수 없을까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어카에다가 물건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물건 팔고, 그러니까 리어카에다 이 물건 저 물건 다 싣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팔면서 생각한 게, 야,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게 하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한꺼번에 다양한 제품을 쌓아놓고 한 곳에 오게 해서 여기 와서 사면은 못 깎는다. 유대인들이 백화점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지폐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랬죠. 수표도 제일 먼저, 어음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물론 그 당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했지만 그때 고안해낸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강도를 만나거나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금덩이를 잔뜩 이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은을 짊어지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숨기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지폐요 수표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음 이런 거 여기다 복대를 해가지고 몸에다가 칭칭 동금해줘. 그리고 맨 앞에다가는 걸렸을 때 줄 돈. 걸리면은 이제 나 여기 있는 거 닫아하고 이쪽 품에다가 한 뭉탱이 놓고 주면은 그것도 안 되면 또 이쪽 품에 또 한 뭉 놓고. 그러니까 줄 것이 있고 진짜 그거는 자기 몸에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결국 지폐요, 수표요, 어음이요. 나중에는 돈을 정말 최대한대로 맥시멈으로 벌기 위해서 만든 게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전 세계 백화점이 막 널려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 9절 말씀이죠.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게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이 최상급입니다. greatest라. 영어로 번역하면 greatest예요. 가돌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했는데 지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자기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때 나이가 80이라 그랬어요. 80에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로 들고 갔는데 파라오도 모세를 건드리지 못했고 그의 신하들도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을 뿐인데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데 내 상관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야.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마구 취급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나한테 쩔쩔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생각 없이 내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게 가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알죠?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백부장에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로마 군사를 컨트롤하는,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집에 누가 찾아와요?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 힘썼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가서 그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자기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데 로마 장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절해야 돼요? 베드로는 로마 식민지의 어부입니다. 로마 식민지의 어부고 고넬료는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러면 마땅히 식민지 백성의 어부인 정말 불황무식한 이 베드로가 당연히 고넬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지 이게 정상인데 거꾸로 로마 장교가 식민지의 어부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 어떤 능력을 고넬료한테 행한 것도 아니고 초면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면인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 가돌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가돌 현상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상하게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게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여호수아서 4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이게 가돌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면,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였어요. 모세 시종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 심부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민족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저 심부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지도자가 되려면 외부에서 좀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데 이게 모세 시종 노릇하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모세를 왜 두려워해요? 처음에 모세를 대놓고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누구죠? 갑자기. 고라자손. 1부 예배 때 생각이 나는데 2부 예배 때 생각이 안 나. 고라자손들이 원망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냥 몽땅 자기 그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그 일 이후에 모세를 원망하지 못했어요. 왜? 죽을까봐. 그리고 모세를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지도력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면 이게 바로 가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런 가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이 내 같은 직장에 나보다 상사인데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공손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유대인들이 0.2%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거는 교육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신앙교육이요, 두 번째는 학문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배우는 일은 선이며 성스러운 의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배우는 것은 선이며 성스러운 의무이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선이며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 대충 하겠어요? 성스러운 의무를 행할 이 신분의 위치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배우는 것을 아주
굉장히 거기 조심조심하며 아주 자기 자신의 모든 정성을 거기에 다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는 거는 결국 어디에 뭐에 근거하냐면 다윗의 축복에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축복받는 거는 결국 다윗의 축복에 근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뭐 하지 못하게 한다?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그랬어요. 시편 127편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안전하다. 안전하다.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성경에 지켜주신 사건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고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올 때 막 두려워서 막 너무너무 힘든데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였어요? 이렇게 성가대를 찬양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을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치기 위해서 왔던 왕이 패주해서 도망갔다가 자기 나라에서 죽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점령한 나라가 누구예요? 이집트죠. 그런데 이집트 망하잖아요. 아시리아가 점령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도 망합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 유대인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망하잖아요. 페르시아도 점령했지만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헬라도 점령했는데 헬라도 망합니다. 로마도 점령했는데 로마도 망합니다. 그들을 건드린 민족이 다 망했어요, 보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심리학자가 인간에는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서요.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생리적 욕구가 있다. physiological needs라고 그러죠. 이 인간이 어떤 이 생리적으로 배설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safety needs라고 해요. 이 safety needs라고 하는 이 안전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지키고자 하고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면 이 자녀가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욕구, 이게 전부 무슨 욕구냐면 안전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Love and belongingness needs라고 하는, 사랑받고 또 내가 어느 좋은 곳에 소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좋은 직장에 내가 소속하고 내가 어떤 특정이 내가 사랑받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self-esteem needs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 욕구라고 하는데, 이 self-esteem은 자존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예 욕구 또 뭐 권력 욕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self-actualization needs라고 해요. 이게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을 실현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이 actualization, 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이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욕구. 여섯 번째, spiritual needs. 이건 제가 추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욕구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욕구라고 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지금보다 내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 지금보다 내가 예배 수를 더 늘려야 된다.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조금 있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설교 들을 때는 그렇다가 그냥 설교 끝나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
뭐 작심 5분, 작심 10분, 1시간, 하루, 작심 3일 뭐 이렇게 되다 끝나고 말지만 그래도 가슴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신앙생활 더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스피리추얼 니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재건신 예배에도 정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욕구가 현실화되도록 현실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그가 이제 증명을 한 거죠. 학문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인간에게는 안전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안전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확보한 모든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확보만은 뭐예요? 나중에 도로 다 뺏기고 나중에 어디로 간지 어디로 다 사라지면 그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은들 내가 다치고 사고 나서 내가 죽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째 복을 약속하시고 네 번째는 평안을 약속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나같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예, 그까지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뭐하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편히 쉰다는 말을 누후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휴식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히 일도 해야지만 쉬는 것도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일이에요. 쉬는 걸 잘 쉬는 사람이 그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크레이션.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내가 쉼을 가질 때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후라고 하는 이 쉰다는 말이 어디에 쓰여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홍수 사건. 40일 동안 대홍수가 일어나서 온 땅이 산까지 물이 다 뒤덮였는데 노아의 방주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리 떠다니요. 뭐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쫙 빠지면서 아라랏 산 위에 딱 정착을 합니다. 그 정착을 하면서 그때 문이 쫙 열리고 그 상태를 누후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안전할 수 있다. 이제는 쉴 수가 있다. 왜 계속 그 홍수 때문에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이게 잘못하다 뒤집으면 어떻게 하나. 인간이니까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여러분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확 잔뜩 그냥 가져다 주니까 실컷 먹고 푹 자고 그리고 나서 새 힘을 얻었잖아요. 그 상태를 누후라고 하는 거야. 새 힘을 얻고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일을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갔다 그랬어요. 그 40일 주야로 자지도 않고 걸으면서 갔던 그 힘이,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떤 힘이에요? 로뎀 나무 밑에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카페를 로뎀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거 왜냐면 성경에서 우리도 로뎀이라고 쓸까요? 쉼은 휴식이라. 이 누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쉼을 얻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휴가 갈 때는 잘 가시길 바랍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쉴 때는 잘 쉬고 정말 그런 여가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 그것도 성경적인 거. 예수님도 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쉼이 있고 이런 휴식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늘 긴장. 대표적으로 야곱은 집을 나올 때도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왜? 형의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라반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을 나오기를 결심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눈치채고 따라옵니다. 그 결국 거기에 무슨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살아남아.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라반의 그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간신히 살았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는데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에서가 4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인가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형을 동생 만났는데 왜 400명을 데리고 와? 그건 뭐예요? 무장한 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벌써 에서도 정보를 얻은 거예요. 벌써 에서도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내 장자권을 뺏은 이 녀석을 내가 요절내고 그 재산 내가 내 것으로 다 삼아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야복너리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한 기도 핵심이 뭐예요? 당신 나를 뭐 해주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주인공의 인물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나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제가 뭐 종종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면서 옛날에 그 서양 사람들이 처음 닦았더니 그 다이아몬드 돌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초콜릿 주면서 이거 먹어봐라. 달달하니까 그거 나 바꾸자. 그랬더니 그거 바꿨어요. 다이아몬드하고 초콜릿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콜릿 맛을 잊지 못하고 사실은 이런 흰돌이 많은 데가 있는데 초콜릿을 많이 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가치를 모르면 다이아몬드하고 초콜릿하고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 복을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복을 준비하고 있어도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욕망의 존재입니다. 욕망의 존재. 욕망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에게는 이 한 사회나 인간 개인은 원트 레벨과 겟 레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원트 레벨이라고 하는 이 욕망은 그냥 자기가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바라는 그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소금에다 비유를 해요. 적당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그 욕구 때문에 자기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그걸 차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금과 같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게 된다고. 그런 것처럼 욕망이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이 원트 레벨과 겟 레벨이 이 조화를 이루는 개인이나 사회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원트 레벨이 너무 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건 큰데 자기한테 오는 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디에 빠집니까?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죄가 이어져요. 범죄로 이어지고 그게 또 자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살로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쉼이 있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그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의 쉼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야.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니까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한다는 말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그게 뭐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뭐예요? 라 루이사 헤마사 포트포네루 그러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악에 빠졌을 때 악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야. 자,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다. 다섯 번째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끝에 여호와가 거기만 보십시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그 11절의 하반부에 있는 것이 다섯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욕망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집 갖는 거. 그 집을 가져서 그 다음에 더 큰 집을 갖는 거. 그래서 집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신분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타워팰리스입니까? 타워팰리스에 삽니까? 많이 요즘 뭐 롯데 그 시그니엘입니까? 그 100몇십 층짜리 거기 뭐 집값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고 집을 한 채 간신히 얻는 거하고 하나님이 옛다 주는 집하고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좋은 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집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은다는 말은 다이너스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 궁궐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타워팰리스가 어떻게 다윗의 궁궐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다 금으로 졌는데,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너의 왕조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복된 것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그거를 다윗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동 시절부터 양치기 시절부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명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선 명확하고 확실하게도 신앙만큼은 대충. 뭐 예배 안 나갈 수도 있지 뭐 내가 지금 바쁜데. 여러분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안 나가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엔게이지먼트가 있는데 안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철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는 뭐 설렁설렁 대충대충 한다고요? 그거는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그 다음 보세요. 12절 여섯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죽어도 내 몸에서 날 씨, 내 자손이죠. 내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확실했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그 런던 선교사님 와서 목사님 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 이영 선교사님 30년 전에 런던에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 런던에도 집이 있더라고. 런던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여기 다 팔고 한국에 저기 삼각지에 있는 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영국 가려고 그걸 다 팔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팔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 세를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 뭐 그 어떻게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는 뭐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아저씨 말을 믿고 빈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삼각지 앞 그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 영국 가서 성실하게 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 복을, 지난주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첫째가 영국의 혈액암 의사예요. 전문의입니다. 둘째가 증권회사 다니는데 캠브리지 대학 나와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서 억수로 돈 번다는 거예요. 셋째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막 애들 막 공부시켜도 어떻게 3명을 다 그리 공부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식들을 위해서 돈 하나 낸 것도 없대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요, 집중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일에만 집중하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양치기라고 그랬잖아요. 양치기인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항상 어디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아무리 사람을 동원하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해도 다윗을 잡지를 못했어요. 왜?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제가 다윗이 진짜 거기 이스라엘 가서 다윗이 3,000명을 피해서 다닐 때가 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숨을 데가 없더라고. 광야예요, 전부 다. 여기서 저 멀리까지. 우리나라는 산이잖아요. 산이니까 여러분 산 하나 넘어가면 숨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가다 이제 굴이 있죠. 여기 굴이 있고 저기 굴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굴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적이 해치려고 하고 아무리 악한 자가 손대려고 해도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를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고한다는 말을 쿤이라고 그래요. 기둥이 집을 지을 때 기둥 세우는 걸 쿤이라고 말합니다. 기둥이 딱 세우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둥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교회 1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 지난주에 그 런던 비전교회 그 목사님 얘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널렸어요. 제가 저번에 그 인천의 정동교회 본당이 얼마나 큰지 거기 장로님 축복받은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분들은 사업하면서 교회에다 얼마나 집중해야지.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쏟아져 들어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돈을 억수로 벌어요. 그 주차장에 가보니까 제일 비싼 차 뭐예요, 그거? 벤츠에서 제일 비싼 마이바흐입니까? 하여튼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동기 목사님 청운교회라고 인천 거기는 한 7,000명 정도 모이더라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뭐 식사 대접한다고 했더니 부천에 무슨 뉴욕 바닷가인가요? 거기 뭐 사장님이 그 교인이신데 거기도 뭐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요? 집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사실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짓겠다고 뭐만 한 거예요?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감동해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 구절을 보고 막 감동이 물론 이제 성전 줘야 되니까 그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 나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한 거예요. 축복의. 자, 7장 15절 읽어보십시다. 7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뺏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울은
왕조가 몇 대에서 끝났어요? 자기 때에서 끝냈어요. 한 해도 넘어가지, 한 대도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 때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더 훌륭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더 훌륭했어요? 사울의 아들이 더 훌륭했죠. 요나단. 요나단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은 사실 솔로몬도 어떤 사람이에요? 막 그냥 온갖 거시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아하스니 므낫세니 이런 사람은요, 사울보다 100배나 악한 왕입니다. 100배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하지 아니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살려두신 거라니까요.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인 우리 1세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 신앙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대를 잊지 못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믿음 좋고 신실한 아들이었는데도 아버지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아들에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나라 같은 민족인데 북쪽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남쪽 유다 왕 얘기, 유다 얘기예요.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는 왕조를 거의 잊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오직 남쪽의 다윗 자식들만, 다윗 왕조만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째 마지막으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여러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보존되는 건 더 중요해요. 권세를 갖고 물질을 갖는 것보다 그것들이 보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만석군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권불10년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예? 권불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붉은 꽃이 아무리 펴 있어도 열흘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10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0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5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말씀 실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 복이 장구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복과 언약과 무슨 뜻이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복을 달라고 한 것은 뭐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복을 달라고 한 이후부터 다윗은요, 동서남북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동서남북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들이 다 조금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다윗의 복을 주옵소서. 다윗의 복을 구하고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신앙생활 할 때 한눈 팔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고, 여수론과 같이 올곧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다윗의 축복이
오늘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이 축복으로 인하여 다윗이 동서남북의 가장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간 날 동안에 다윗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